지금부터 2020년 12월 27일 온육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나는 난도 없고 익숙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1인 영상 제작 예배로 사전 녹화하여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금주간에는 평일 오전 예배가 없습니다. 12월 31일 금요일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하신 후에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음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걸으시 그를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복음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은 항상 배우니 너무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복음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답을 주었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뤄지죠. 당신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에게 틈타는 악한 영이 쫓겨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이 나라와 교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모습들 속에 나 역시 함께하고 있었음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름이 서로 간의 틀림을 주장하는 대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서로 다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색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이 이틀 지난 오늘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그로 인한 방역 활동들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게 붙들어 주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한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이 시간 임재하실 주님의 영을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비록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때를 따라 주시는 영혼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들의 아들 감싸주라. 내 빛비춰라. 모두 알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2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본문으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8절부터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40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무덤 중에 거하신 시간과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함께 연결짓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루게 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라든가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과 자신을 견주신 것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으셨던 것과 함께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선지자 요나를 자신의 표적으로 삼으신 것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다른 어떤 선지자들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지 않으셨는데 요나를 자신의 표적으로 삼으신 것이 특징적인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욱 우리의 이목을 끄는 부분은 사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성경에서 선지자로서 좋은 모델로 그려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나서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요나서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요나서라는 성경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이 요나서라는 성경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요나라는 선지자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좋은 모범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예언하라는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그리고 바로 이것,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그 말씀을 어긴 것, 이것이 바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된 이유가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 폭풍을 잠잠케 하기 위해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에 삼켜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밤낮 사흘을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배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바다에 던져지고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로 연결짓는 것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지금 자신의 잘못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에게 삼킴받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신의 잘못과 불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를 자신의 표적으로 삼는 순간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잘못과 불순종에 대한 책임으로서 헌신과 희생을 하시는 것처럼 내비쳐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본문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본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이 본문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요나와 같은 표적이 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누가복음의 경우는 일단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표적이 어떠한 표적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이상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라는 인물이 부정적인 인물이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해서 갖는 역할이라는 것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졌던 역할과 같다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과 관련해서도 불성실하고 무자비한 선지자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은 후에 벌어집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닫고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걸음을 돌이켰다고 해서 요나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나 3장 3절부터 4절은 여전히 요나의 태도가 얼마나 불성실한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니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분명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에 대해 설명할 때 본문은 그다지 좋은 어조로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본문은 요나가 니느웨의 예언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일렀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충 설렁설렁 불성실하게 그 예언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니느웨에 대한 요나로 상징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표현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나는 자신이 전한 일로 인하여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평불만한 인물입니다. 아니, 그러한 요나가 예수님의 표적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니느웨와 관련하여서 요나는 그렇게 대충 전했는데도 니느웨가 회개했는데, 나는 요나보다 더욱더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굳이 자신의 표적으로서 요나를 선택한 것이 여전히 의아한 부분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대체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제시한 것입니까? 저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제시하신 것은 자신이 요나와 유사한 점이 있으니 그것이 자신의 메시아된 표적이 된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다시 또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이 이 12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면서 이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는 어쩜 그렇게 분별력이 없느냐라는 책망이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2장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 기적사화를 10가지를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표적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생명의 회복과 관련하여 나타났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메시아된 표적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시 또 예수님 앞에 나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서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모함과 거짓 소문을 퍼뜨린 자들이 다시 또 나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표적, 더 확실한 표적이 있다면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해주고자 하셨겠습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보다 그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주시면서 나에게 메시아된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표적을 요구할 때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너희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생각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자신에 관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자들에 대한 표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밤에 하늘을 보고 아침에 날씨를 예측하고 아침에 하늘을 보고 흐리면 오후에 날씨를 예측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영적인 부분에서는 분별할 줄을 모르느냐. 대체 얼마나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표적만을 구하는 너희에게 더 이상의 표적은 보여주질 않겠다. 그런데 꼭 하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기 마련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선지자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전혀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요나의 표적을 보고 생각해 보아라.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전혀 선지자답지 못하고 예언자라고 하면서도 전혀 예언자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전혀 영적인 지도자답지 못한 너희들아, 타이틀로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타이틀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서기관이라고 하면, 사두개인이라고 하면, 선지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겠구나,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내세우시면서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분별력이 없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폭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맥락은 그 뒤의 구절들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엄청난 타이틀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은 그냥 무리들인데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엄청난 타이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중에라도 그 말씀을 끊고서라도 여기 예수님 어머니가 왔습니다,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할 정도로 엄청난 타이틀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라는 타이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타이틀에 대해서 도전하십니다. 어머니라는 타이틀, 동생들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타이틀에 어울리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기도원에 가니까 그 기도원에서 귀신 들렸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귀신이 나간 체험을 한, 그야말로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수막에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라는 그러한 간판까지 내걸었으니
사람들은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줄 알고 기도도 받고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타이틀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이다. 그것에 휘둘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간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에 이르러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간 사람 중에도 그 후에 온전한 삶이 따르지 못해서 7 귀신이 들어가서 현재 상태가 이전보다 더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다 선지자가 아니고 예언자라고 해서 다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매번 다시 또 표적을 구하는 이들, 보다 확실한 표적을 구하는 이들, 더 나은 표적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착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은 표적이 있다면 믿을 수 있다고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던 부자와 거지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으며 자신의 형제들을 떠올립니다. 부자가 이제 죽어서 내세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부자가 그래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자신의 형제들을 떠올립니다. 내 형제들만큼은 여기에 오진 않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간청합니다. 어떻게 간청하냐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서 나사로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증언하게 해달라라고 호소합니다. 그들에게 더 강력한 표적이 있다면 그들이 그 삶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 더 많은 표적을 추구하는 자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이 있으면 더 많은 표적을 다시 또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더 많은 표적이 있다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표적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확신에 이르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확신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다른 표적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표적들 안에서 우리의 확신과 믿음을 성취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하고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이 있느냐고 말하는 것, 그것은 정말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설령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를 믿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그것이 곧 믿음이다 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표적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표적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에 보면 가장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유대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 모든 이들이 다 절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서 불구덩이에 던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제 불구덩이에 빠지기에 앞서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풀무불에 던져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믿음을 저버릴 일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자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더 많은 표적이 없느냐라고 묻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부자처럼 음부에서 말하기를 더 많은 표적이 있다면 저들이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표적이 있든지 표적이 없든지 이미 주어져 있는 표적 안에서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이제 곧 부활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니느웨를 회개하게 한 요나의 그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적이 없는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주어진 표적 가운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주어진 표적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확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참된 제자로 받아주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나의 영혼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주님만을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만에서 다른 표적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만을 향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주님 안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 오늘을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표적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영광의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여 우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능력의 구주가 되심을 알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표적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표적이 없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칭찬하시고 어여삐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표적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별다른 표적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놓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